27명인가요? 쓴 것 같은데 3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쪽 말고 여기서 좀 아멘 좀 해야 돼요. 30명이 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성장반 마치면 우리 청년반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좀 마음속에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리 여러분 얼마나 빈자리가 많습니까? 물론 빈자리에 천사들이 앉아서 함께 노래도 하지만 저 자리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자리입니다. 그냥 섬김이 없고 사역이 없고 봉사가 없는 청년들 특별히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 또 지휘자 집사님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 다 이렇게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니까 청년들 조금 주일날 일찍 와서 왜냐하면 늘 이렇게 곡 스케일을 보다 보면 27명의 목소리 가지고는 저 곡을 소화하지 못하는 곡들이 많아요. 늘 보다 보면. 그래서 숫자가 조금만 더 많으면 성량이 풍성해지는 그런 곡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대 좀 더 지원할 수 있기 바라고요. 또 하시다가 또 내려놓은 우리 찬양대 대원들도 함께 다시 복귀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시작.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라는 시리즈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 이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스페인의 한 할머니가 80대의 할머니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의 유명한 스페인 화가 중에 마르티네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그렸던 에코 호모라는 유명한 성당 벽화가 있는데 이 19세기에 그려진 벽화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벽화에 습기가 차게 되면서 그 그림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화면 준비됐으면 원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에코호모라는 원작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습기가 차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성당을 다니다가 이렇게 유명한 벽화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픈 나머지 자기가 붓을 들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가시관 썼던 예수님이 빨간 털모자를 쓰신 예수님을 바꿔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마르티네즈라는 화가의 손녀가 그 성당에 들리게 됐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놀라겠던 거예요. 스페인 문화재 당국에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하게 될까? 할머니를 처벌하자니 할머니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내가 성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근데 더 웃긴 결과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할머니가 얼마 뒤에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풍경화를 그림을 그렸는데 81세 할머니 그림을 스페인의 유명한 그 재산가가 15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처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화재 당국에서 한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잘못은 뭘까요? 열정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실력과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다 보면 열정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그릇된 열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자를 또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열정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그릇된 열정, 다시 말해서 악의에 찬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1000명 정도 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문을 구했던 목사님이 그렇다면 그 1000명의 교인들이 다 적극적인 성도들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00명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런데 나머지 800명은 악마에게 적극적인 충성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 대답을 들었던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고 열정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그리고 성령의 컨트롤에 의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오히려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열심이 있는 자들이 교회 내에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봐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원리주의적인, 율법의 원리주의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울의 그런 신분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릇된 열정들,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어요. 두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병 환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열정이 되지만 나병 환자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열정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올바른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첫 번째 대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목표를 잃지 말라. 시작.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앞에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게 돼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향 출신이었던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의 중심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에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일을 벌이시게 됩니다. 안식일 날에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만진다. 이것은 범법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오후에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든 병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나이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들을 가서 치료하고 그들을 만지고 싸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1장 37절과 38절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라고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을 가서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메시아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대단한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굳이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궁금해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버지께 쫄라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도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을 섬기며 자라나고 있는데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그저 용돈만 얻어내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나가간다면 그 자녀는 아마 몹쓸 자녀랄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 생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사귐이 있는 그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과연 뭘 대화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면서 그들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용한 의사나 용한 무당과 같은 존재로 보여지기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덜해졌지만 기복적인 신앙이 대단히 강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교회에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내 안에 맺혔던 모든 문제가 풀려질 것처럼 착각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무당에게 그리고 용한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진료하는 것처럼 맡겨드리는 그런 기복적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인생의 공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 참된 이 땅에서의 목표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고도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늘 언제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그 목표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M. 샤파르라는 사람이 쓴 31%의 인간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100%로 간주했을 때에 31%의 사람들만 인생의 참다운 목표가 있고 나머지 69%는 제대로 된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1%의 소수자라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린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포항중앙교회 청년들만큼 또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 많지 않아요. 전국을 다녀봐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릇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봉사의 목표가 흐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듬어진 인격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모난 그런 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런 열정은 그릇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밀로크리 교회를 인도하고 담임하고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중국판까지 나왔지만은 그 책을 읽다 보면 제목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기에 분주하지만 그 목사님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바쁘면 나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라고 그의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마틴 루터가 남겨줬던 글의 내용을 보다 보면 하루 일과의 제일 먼저를 기도로 시작하는 일과 하루의 맨 마지막 일과를 기도로 끝낸다는 것은 정말 현명한 일이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주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열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도가 식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정 있게 열심히 있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고집으로 내 감정으로 끌고 가는 그 사역은 진정한 열정 있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두레교회의 김준홍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3가지로 나타낸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올바른 복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 없이 그저 맹목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시작.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 나라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도성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역사인식. 바로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미래를 그리고 현재를 책임져야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 사명감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신앙관이 없다 보니까 맹목적인 열정과 그릇된 열정으로 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순종 없는 열정은 결국 불순종이다. 시작.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과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그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 하기도 하죠. 우리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구약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옷을 찢고 머리를 들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어떻게 한다고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자, 윗입술을 아랫입술을 가리고 시작.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진영에서 버림을 받고 마을 밖으로, 동구 밖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고 싶어도,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사랑하는 오빠가 있어도 못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 환자들은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일반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갖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일반인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금지 조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다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면서 고치신단 말이에요. 손을 내밀고 그 손을 붙잡았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일이 중요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명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이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확인 절차만 거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누가 고쳤는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게 했을까? 왜 예수께서 고치셨고 예수께서 손을 붙잡았더니 내 병이 고쳐받았다, 이 얘기를 왜 소문을 퍼뜨리지 못하게 했을까?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여러분 그 고침을 받았을 때는 그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을 또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 날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상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된 행위였는데 또 마침내 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나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 몰려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막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병자들에게 절대 소문을 내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예수님께서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가오면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셨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일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게 되느냐.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다시는 이제 동네에 드러내놓고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의 마을마다 다니셔야 되는데 본인을 드러내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의 함부로 입을 여는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제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열정과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그 태풍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 있었던 어패류가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키웠던 그 양식 어장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면서 다 그냥 폐사가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바람이요, 통제가 되어지면 방아를 찍기도 하고 풍력 발전이 돌아가게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통제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릇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다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더러 아말렉에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취했던 모든 전리품은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좋게 보이는 가축을 그대로 남겨놓고 나쁘게 보이는 것만 죽여버리고 좋게 보이는 가축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무엘이 발견했을 때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이것을 남겼느냐 물었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이 좋게 보이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뒀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하라 그러느냐,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22절 23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아멘. 사무엘이 사울더러 뭐라 그러느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도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고 귀신과 신접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여겼던 거예요. 교회를 봉사를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청년들이 말씀의 지배에 받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못된 망나니처럼 함부로 뛰는 것, 결국 귀신 접하는 자와 똑같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비슷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에 세워진 영적 훈육하는 목회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본인이 소위 말하는 열정이라고,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여러분 그릇된 열정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강한 바람을 통해서 수많은 어패류와 그런 양식장을 뒤엎어버리듯이 통제되지 않는 그런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앞에서 누가 강력하게 리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어가야 될 그 훈육하는 목회자의 말들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거짓과 잘못된 그런 영혼의 이끌림을 갖고 간다면 여러분 거부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갖고 갈 때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자기 감정주의 이거에 휩싸여서 이게 그릇된 열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교회를 섬긴다는 그 생각에 의해서 함부로 날뛰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차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의 열정이 있어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합시다. 열정을 넘어 성숙으로 도약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서 너무나 주옥 같은 시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고난이 다 이렇게 물러가고 난 다음에 전쟁을 치르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됐을 때에 그만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영적인 권태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야 될 시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이라는 자기 부하 장수를 대신 내보내면서 자기는 한낮에 잠을 자고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 성의 옥상을 걸어 다니다가 그만
옆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순간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여인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까지도 전쟁터의 맨 앞에 일부러 내보내서 그 남편을 죽이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너무나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그 시온성에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뻤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영적 권태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무너지는데 우리라고 안 무너지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청년들 중에 어느 누가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언제 스며드느냐? 깨어있을 땐 들어오지 않지요. 그런데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근신했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권태기가 들어오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목표 상실, 의미 상실의 기간이 바로 권태기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 오빠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목말라가지고 오는 청년들 되게 많아요. 저 오빠만 한번 어떻게 보면 낚아보려고, 형제들 어떤 저 자매만 어떻게든 낚아보려고 교회에 이렇게 오는 청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워했던 오빠가, 그리고 자매들이 점점 더 마음속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고, 막 그 오빠 때문에, 그 자매 때문에 막 나와서 철야도 하고 막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권태기에 접어들면서 교회에 나갈 목적과 봉사해야 될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권태기죠. 영적인 권태기. 처음에 은혜 받고 엘림동산 막 은혜 받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막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권태기가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권태기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목표와 의미를 상실한 나머지 내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울증 모드가 되어져 버리면서 그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영적인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 자살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열정이 있다가 이 권태기에, 그리고 더 심해져서 영적 우울증에, 그리고 영적 자살 행위를 벌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넘겨야 될 그런 무렵에 세공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왕의 반지를 만들게 합니다. 다윗의 명을 받았던 이 세공인이 다윗의 삶을 그려봤을 때, 그리고 그 반지를 차게 될 솔로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떤 글귀를 넣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떤 글귀를 넣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그 반지에 들어가야 될 그 글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어로. 영어 뜨죠? 영어 뜨네요. 영어로 시작. 예, 너무 굴리지 않으셔도 돼요. 혀를. 우리말로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아버지로 물려받아야 될 그 반지에 이 글귀를 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이 최고로 기뻤을 때, 그리고 최고로 힘들었을 때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자신의 그 영적인 권태기와 우울증 때문에 목표를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다윗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서 예전에 가졌던 이 열정을 뛰어넘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커다란 대부흥 집회를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마지막 56세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그 시골 마을에서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마지막 그 작은 마을에서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남기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녹이 쓸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섬김의 목표,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열정을 갖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영적인 권태기에 우울증에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고 내 목표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넘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바른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열정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모습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하나님 열심과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들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영적인 권태기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국 위에, 하나님 군사 위에, 하나님 제자의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청년들이 맹목적인 그런 방향과 목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마음속에 풀어모아야 될 열정이 혹시라도 식어졌다면 오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보다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을 수 있는 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건구 청년 어디 있죠?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처음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분들 혹시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나갈 때 보면 우리 세 가족들이 우리 세 가족 환영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